에스겔 44장 15절부터 31절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사독의 자손 레위 제사장에게 성소에서 수중을 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의복과 머리털 그리고 금주, 결혼과 관련된 규례를 정해주십니다. 사독의 자손 레위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겠다고 하시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고 하십니다. 첫째는 주께서 맡기신 직분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켜선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둘 때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하나님의 비난과 정죄를 받은 일반 레위 사람들과는 달리 사독계열 제사장들은 칭찬과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독의 자손 레위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까이에서 수종들게 하십니다. 온 이스라엘과 다른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에도 사독의 자손들은 흔들리지 않고 직분을 지키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레위 제사장들을 들에서 사역은 허락하지만 성전에는 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어제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나 신실했던 사독의 후손들은 성전을 출입하며 사역하게 하시는 것은 의롭게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공간적으로도 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의롭게 산 사람들을 가장 가까운 곳, 가장 거룩한 곳까지 접근하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은 압살롬의 반란 때 다윗 편에서 왕권을 수호했고 솔로몬을 적극 도와주었습니다. 솔로몬이 아비아다를 내친 다음에 사독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사역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 27절에 보면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않으려 하노라 하니 아비아들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독의 후손들은 주전 171년에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직에서 쫓겨날 때까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직을 유지했으니까 굉장히 오랜 동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후에 사독의 후손들은 쿰란 공동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에게 옷과 머리털 그리고 술을 먹지 말고 결혼 대상에 대한 규정을 일일이 정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사독의 후손들이 제사 직분을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규례를 대부분 레위기가 자세히 언급할 것은 다시 간략하게 요약하는 방식으로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전뜰에서 사역할 제사장들에게는 이렇다 할 규례를 말하지 않았지만 성전 안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 가까이 숨기게 될 이 사독 제사장들에게는 많은 규례가 내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권, 하나님을 가까이 숨길 수 있는 특권은 더 많은 책임을 동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사독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받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온갖 예식도 사독의 후손들만이 진행할 수가 있죠. 사역할 때는 특별한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하고 양털로 만든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옷들을 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땀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마도 땀도 율법이 부정하다고 하는 몸의 유출물로 간주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은 몸에서 나오는 모든 유출물은 다 부정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땀도 마찬가지로 부정하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론 보이지 않게 흘리는 땀이 어쩔 수 없겠지만 과도하게 흘리는 땀은 부정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전의 안뜰을 떠날 때는 제사장 예복을 벗고 일상복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혹시 백성이 거룩한 제사장의 예복에 닿아서 해를 입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사람이 거룩함을 접하면 왜 해를 입을까요? 거룩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정한 사람이나 율법을 어긴 사람에게만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혹시라도 부정해진 사람이 제사장의 거룩한 옷으로 인해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배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제사장이 예복을 입고 일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갔을 때 일반 사람 가운데 부정한 사람이 혹시라도 닿으면 그 부정한 사람이 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지 거룩 그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다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제사장의 머리털 길이는 너무 짧거나 길어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21장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빼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삭발은 장례식이나 죽음을 슬퍼하는 관습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머리를 악박 미는 것은 제사장들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숨기는 일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죽음을 연상하게 하는 일은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죠. 21절 22절입니다.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제사장이 성전 안뜰에서 사역할 때는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톡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 규례라고 했습니다. 예배와 제사를 집례하면서 혹시라도 술로 인해서 실수할까봐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타락한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이사야서 28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을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도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의 눈에 보았을 때 제사장들이 얼마나 포도주나 과하게 마시고 독주를 많이 마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도 옆으로 비틀거리고 술 취한 현상을 보았기 때문에 절대로 술 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제사장은 과부나 이혼한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제사장 집안 처녀와 결혼해야 합니다. 레위기 2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 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라고 했죠. 다만 제사장의 과부와는 결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거룩한 일을 감당하려면 자신을 지켜 삶의 모든 부분에서 거룩하고 온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과 함께 거룩을 함께 지켜야 할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삶의 일상적인 영역까지 아우르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자 내가 지켜야 할 책임과 질서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의 규례대로 재판하고 정결 예식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 제사장의 본분입니다. 사독 제사장들은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 뿐 아니라 율법으로 백성들을 가르쳐 백성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도록 지식과 지혜로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백성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이 제사장들은 많이 배운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라 백성들의 송사를 재판해야 하며 모든 종교적인 절기도 잘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1년 가운데 적절하게 배치해 놓고 그 절기는 바로 나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세속에 있는 모든 것을 잊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인 이스라엘의 절기가 바로 안식일이거든요. 일주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가운데서 하루는 하나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1년에 일주일 단위로 4번 또는 5번 이 정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속에 일주일씩, 3달에 일주일씩, 4달에 일주일씩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만큼 자기 자신을 지키며 거룩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특히 부정해지는 것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제사장의 권위는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위가 아니라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수종들며 그분의 뜻이 잘 보이게 하는 도구로서 허락된 권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는 그 집례하는 그 현장에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은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도구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부정해질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따라 정결해진 다음에 성전에서 다시 일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남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직접 자신의 삶에서 살아냄으로써 이 모든 규례에 대해서 살아있는 롤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독 제사장들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많은 특권을 누립니다.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거룩과 선교를 위해 말씀에 순종하고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제사장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가족과 지체들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분별해야 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내가 기업이라입니다. 28절입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수종들면서 자신을 성결하게 지켜 거룩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야 하기에 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산업이 되어 그들의 필요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에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고 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땅은 안 주셔도 승급과 들은 주셨죠. 하나님이 기업인 사람은 절대로 굶기지 않으십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죽은 것은 불순종해서 죽었지 굶어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하고 또 경제적인 이유로 재혼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만이 기업인 인생이라면 가난도 보석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다가 갑자기 돈도 없고 건강도 나빠지고 자녀도 배우자도 부모도 이럴 수 있습니다. 부도가 나서 집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내 집을 가져보지 못하는 형편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집 없이도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누리는 것이죠. 집이 없어도 평강을 누리는 걸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기업임을 나타내는 것이 내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하나님께 아무런 기업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아버지에, 도박꾼 남편에, 돈도 없고 자식도 없고 몸도 아프고, 하지만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만이 기업인 삶을 누구보다 잘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업이 아니라면 누구보다 불쌍한 사람이겠죠. 제사장들은 큰 영광 가운데 예배를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도 예배입니다. 직장 생활도 예배입니다. 힘든 인간관계도 다 예배입니다. 주님을 소유한 사람은 힘든 인간관계에서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복이 그 집안에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백성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순종하는 내가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육적으로는 공고할지라도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기업의 풍성을 나타낼 수 있는 환경이야말로 가장 좋은 환경 아닙니까? 물질이 많아서 좋은, 내 주위에 좋은 남편, 좋은 자식, 좋은 부모가 배경이 되어줘야 좋은 환경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내 기업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좋은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합당한 직장을 주시고 합당한 질병도 주시고 합당한 부모도 주시고 합당한 형제도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기업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남의 부모와 내 부모를 비교하지 말고 남의 자식과 내 자식을 비교하지 말고 나중에 다시 얻을 생각도 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환경을 영적인 기업으로 누리고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은 육적인 것도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도 또 천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땅을 분배받는 대신 백성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온갖 제물이 제사장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18장 3절 4절에서 보면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앞다리는 제사장들의 소유로 가질 수가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것이 매우 많기 때문에 저절로 죽은 짐승이나 찢겨 죽은 짐승들은 절대 먹지 말라고 먹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배를 굶겨 굶어 죽을 지경을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또한 백성이 하나님께 바친 처음 익은 열매와 그제 제물과 첫 밀가루도 제사장에게 돌렸던 것이죠. 하나님은 기업이 없는 사독 제사장들의 의식주를 확실하게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 기업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무엇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거룩한 일을 감당하려면 자신을 지켜 삶의 모든 부분에서 거룩하고 온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주님 앞에 나가는 특권을 노래하면서도 삶으로 거룩을 지켜내는 책임을 게을리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 자신을 성결하게 지키고 거룩을 이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택하신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며 내 곁에 지체들에게 성결의 본을 보여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과 성결을 위해 말씀에 순종하고 지체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참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보이는 세상 것들로 남들과 비교하며 없는 것을 주님께 불평불만하고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요 산업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 기업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때에 따라 필요를 공급해 주심을 믿사오니 이 땅에서 하나님만이 기업인 인생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지키고 책임져야 할 책임과 질서가 있사오니 잘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가 거룩하고 선결한 삶으로 가족과 지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물건이나 돈이 나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그러므로 달려갈 길 다 달려가는 그런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